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그 토요 축구 교실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식사하는 또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향긋하고 좋은지 늘상 하는 모습들인데 정말 천국의 그런 단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 여학생 교실이 또 그 캠프장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에어풀장에서 또 물놀이도 하고 신나게 정말 놀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풍성한 그런 것들을 맛보았더라면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소중한 시간들이고 참 정말 성도님들 다들 그 빠듯한 형편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연보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은 저수지의 이 뚝과도도 같은 그런 저는 그 비유를 좀 상상해 봅니다.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지만 작은 돌이라고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돌 하나를 빼내면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작은 일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정말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크든 작든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리더가 훌륭하고 정말 탁월해도 따르는 양들이 계속 그냥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겠어요? 집에서도 아무리 그 가장이 성인 군자처럼 훌륭해도 마누라가 계속 바가지 긁고 들이받으면 그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정말 협력하고 동역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그런 역할이 그냥 소홀히 되거나 외면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존중하면서 정말 이런 천국 같은 분위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중간에 좌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십수년을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오른쪽 그 고관절 밑에 이제 뼈가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뼈가 끊어진 채로 한 일주일 약을 드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약 때문에 끊어진 채로 한 일주일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으셨다가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참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 치매가 상당히 심한 상태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이제 저는 무조건 알아봤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갔는데 저를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점점 그 기억이 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대화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말만이라도 통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픈 것은 둘째 치고. 그러니까 지금 온전할 때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갈수록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치매가. 그래서 참 그 소중한 것들을 평상시에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더
그 자각하고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섬기셨던 그 부모님을 섬기셨던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도 정말 생각이 나고 나도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참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낳으면서 결혼하면서 다른 인격이 부딪히면서 깎아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인격을 나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지금까지 계속 받기만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냥 쌀 보내주시고 반찬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답하라고 또 내 인격을 이기적인 데서 좀 벗어나서 이제 이타적인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이런 여건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힘이 없다고. 자매회를 안 하니까 힘이 없다고. 또 유형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정말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형님들은 어쩌라고 그러냐고 속으로 그랬죠. 뭐 충전하는 자매회를 안 하면은 무슨 충전하는 시간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그 가치를 또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풍성함을 마음껏 그 속에서 누리며 살다 보면은 그 작은 것들의 가치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정말 마음껏 누리되 정말 우리의 그런 가치를 알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런 누림이 참 더 빛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나열했다시피 우리의 정말 밥 먹는 것, 웃는 것, 미소들 그런 함께 했던 그런 많은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 부분을 성도님과 짧게 교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짧아서 짧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하는데 짧게 하면은 굉장히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짧아서 짧게 하는 것은 짧아서 그냥 짧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내 살은 떡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억해야 된다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이렇게 앞에 놔두고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지치게 되거든요. 무뎌지게 되잖아요.
정말 강단에서도 늘 강조가 됐지만 매너리즘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딱 보려면은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감사가 갑자기 뜸해지고 그냥 쥐어짜듯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냉랭해져 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먹고 마시듯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 먹으면 그건 짜장면 한 그릇 값만 감사를 하면 돼요. 1년 내내 짜장면 사줘서 고마워하고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만. 그런데 누가 집 한 채를 사주면은 또 그만큼만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면 예수님은 또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시들시들해지고 파리해지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역동적이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기억하라고,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대상이 원래는 나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 조금 뭐만 묻어도 우리는 세수도 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하신 겁니다. 이미 땅땅땅 너는 사형이야. 사형이 뭡니까? 죽을 사자의 형벌 형자입니다. 죽음과 형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 뒤에 따르는 형벌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형벌을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사형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얘기는 하기 싫지만 그 죽음 뒤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분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는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형수가 내일 모레 교수형 당하는데 뒷집에 사는 누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지.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내 얼굴이 멋졌더라면, 그런 고민을 할까요?
공기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그 다수의 성도님들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너무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토라지고 삐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좀 넓게 좀 생각하라고. 그런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냐고. 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조금 소외한 것 같으면,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한 것 같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지고 정말 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바쁜 판국에 리더들이 거기에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오로지 살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였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는 그런 현실입니까?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에서 한 것이 아니고.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댓글에 실시간으로 이제 생방송을 하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학대하면 내가 후원금 110만 원을 줄게.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 즉시로 자기 여자친구를 실시간이에요. 생방송. 막 의자 던지고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러시아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몇십 도 돼 추운데 러시아 그 여자친구 속옷만 입혀가지고 밖에다 한 15분을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벌려고? 110만 원 벌려고요. 그런 사람은 왜 남자친구로 사귀고 있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고 다시 이제 15분 지나서 오니까 이제 의식을 잃어보니까 막 뺨을 때리면서 그런데 결국 구급차로 실려갔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형이 집행이 됐는데 얼마가 떨어졌을까요? 징역 6년. 재판관님 참 너그러우시네요. 굉장히 마음이 넓고 부드러우신 재판관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잘못된 판결에는 분노가 일어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달라져요.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려면 죄인에게 사형이 내려져야 맞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했던 것처럼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완전한 깨끗함,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탕밭에 뒹굴 때 그 진흙이 하나 튀는 거랑 깨끗한 흰옷을 입었을 때 진흙이 하나 튀었어요. 원래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 진흙이 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뭔가 오물이 하나 튀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원래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풉니다. 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사형받기로 작정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불붙는 그분의 속성상 불붙는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 간증이 생각나요.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자녀를 두드러 패야 되는데 자기 다리를 때렸다고 그런 간증이 들면서 참 아버지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진노가 일어나서 벌을 해야 맞는데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거룩한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속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려져야 될 그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내릴 때는 그걸 멈춰줄 사람도 없었고 막아줄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범벅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영웅, 유죄, 사형, 땅땅땅.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간증도 하고 침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집사로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게 사형이라뇨? 야, 너는 진심으로 믿지 않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진짜로 믿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가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거 그건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공로 하나만 저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판결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사람이 내리는 판결도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내려진 판결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사형수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판결을 예수님의 보혈이 바꾸어 버리셨어요. 유죄에서 무죄로 땅땅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공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강도도 히틀러도 김일성이도 스탈린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아무리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터럭만큼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도 그거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보혈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삶의 질이 예배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자잘자잘한 그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에 집중하는 시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므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심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감사가 속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더러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끔 보호막처럼 우리를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혈을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내 하나가 던져진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털끝만큼도 못 건드리게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상 반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표면적으로는 늘 같은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정말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 가운데서도 저도 사실 섬기다 보면은 다른 사람 의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좀 신경질도 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피를 섬긴 가운데 묻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을 때 그 삶이 거룩해지고 그 섬김이 거룩해집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찬송가 268장 한 곡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보혈을 근거해서 그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